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눈물을 2번 흘리셨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4에서 35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즉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 즉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신이 죄악 속에 빠져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어도 눈물이 없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 문화와 정욕으로 인한 타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의 늪에 빠져가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치며 애통해하며 울지 않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어도 될 대로 되겠지 하며 울며 부르짖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첫째로 지금은 내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바로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하고 또 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신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울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변화됩니다.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이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교회를 살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뀌고 눈물은 막힌 환경을 뻥 뚫린 환경으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땅에 밝힌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만일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져 땅에 무참히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중소형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우리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십니까? 죄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두운 사회와 타락한 문화가 보이십니까? 민족의 아픔과 위기가 보이십니까? 참으로 오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이 필요로 했던 때가 또 있었던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는 더욱 혼란합니다. 경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감춘 속셈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뾰족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뭉쳐서 애통해하며 뜨겁고 간절한 애통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뿐입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 10사람의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십시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코로나의 극복과 종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눈물 흘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눈물로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죄악과 불의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경